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렇게 증명은 못 해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이 자기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자기가 자랄 때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정신 빠진 놈아,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동안 자기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이제 그걸 우리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일컬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분 안 좋고 뭔가 이렇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정신 나간 것 같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이 자존감 또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무조건 좋고 자존감이 낮으면 또 무조건 나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어디에 근거해서 생각합니까? 아까 그 사람처럼 누군가가 내게 계속해서 말해줬기 때문에 넌 정신 나간 놈이야, 너 정신 나간 놈이야,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자기 이해와 자기 정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쓰레기처럼 삽니다. 내가 쓰레기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인간은 쓰레기야, 너는 쓰레기야,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자기를 쓰레기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쓰레기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몸 함부로 놀리고 굴리고 이런 아이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귀한 말을 안 들려줬기 때문에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자기는 안 귀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에 가시면 거기 여러 사람들 오거든요. 이렇게 의사도 오고 여러 하여튼 굉장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들이 예비군 훈련장만 오면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길가에 방뇨하기도 하고 술 먹고 음담패설 하기도 하고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비군은 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어떤 행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존감 이러면 심리학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정체성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보통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거나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라거나 회사의 어떤 신분이라거나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혜의 목소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은혜의 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 이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합니까?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의 자아상에, 우리의 자기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러한 근거가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4장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여기 안 띄워주고 성경 안 갖고 온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했지만 오늘은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 띄우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개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주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아멘.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네. 오늘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4장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4장 6절의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풀러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4장 7절에 안 읽었지만 거기도 보면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 다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 좋은 것 다 하나님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풀려진, 자기가 정말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에 대한 이런 부풀려진 태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아는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고 아주 뭐 인간이면 다 된다는 것처럼 우쭐해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교만하고 부풀리고 우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불안을 달래려고 뭔가를 또 하는, 그래서 그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태를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인간의 그 본성적인 자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처한 4가지 상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이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처한 상태는 공허함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공허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한껏 부풀어 있는 것 같지만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속이 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부풀림으로써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전시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청년 때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무지하게 교만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한껏 부풀어져 있었어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깔봤어요. 핑크 플로이드 아냐? 모른다 그러면 엄청나게 깔봤어요. 그것도 모르냐? 근데 그렇게 부풀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예수님처럼 기르고 튀는 옷을 입고 다니고 실력도 없으면서 락밴드 한다고 그러면서 설쳐댔었어요. 우리 오순희 집사님처럼 잘 치면서 베이스를 치면 괜찮은데 잘 치지도 못하면서 베이스 기타 걸치고 폼은 또 온갖 폼 다 잡고 이러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보면 엄청 잘 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치지도 못하면서 노래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것처럼 폼 잡고 마이크 에코 이만큼 넣고 파이어! 그러고 뭐 이랬었어요. 그리고 또 남들이 안 읽는 또는 못 읽는 금지도서를 제가 구해가지고 읽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금지도서. 제가 막 구해가지고 그거 읽고 자랑하고 그런 거 못 읽는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 공부도 못하면서 일부러 원서 끼고 다니고 이랬었습니다. 그게 거기서 제 자존감을 제가 찾으려고 한 거죠. 어쩌면 그랬던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처한 상태가 공허함이라는 이거를 어쩌면 그게 제 그때 상태하고 너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둘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인간 자아는 그 자체로 고통 덩어리라는 겁니다. 공허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왜 자주 상처를 입습니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없이 또는 주눅들거나 스스로 바보 같다는 그런 느낌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없는 거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시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자아에 큰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켈러는 말합니다. 인간 자아가 으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더 아픔을 느끼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바보 같다고 주눅들고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자아는 늘 분주하다고 합니다.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비어 있으니까 속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또는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또는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에 자꾸 분주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이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그래서 자꾸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공허감과 불안을 해소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 탁월한 영국의 영문학자가 교만의 중심에는 경쟁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돈 많은 데서 교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비교하는 일에,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본의 목회자들한테 세미나하러 갔을 때 목에 좀 힘이 들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성인 100명이 넘으면 대형교회인 거예요. 제가 거기 가면서 졸지에 대형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막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세미나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상스럽게 제 목소리에는 힘이 빠지게 되고 작아졌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이런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서 그것에 휘둘려 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돈이 그렇게까지 없지는 않은데 살만한데 옆집보다 적으면 우리 자식 친구 누구네 집보다 적으면 그럼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식구가 이 정도 사이즈에서 살면 충분히 살만한데 김집사보다 지평수가 작으면 그게 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좀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다 텅 빈 자아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켈러는 본성적인 인간 자아가 나약하다고 말합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우쭐대지만 높아졌지만 금세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견고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아의 중심에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쭐해 하다가 금방 또 의기소침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우쭐했다가 금방 이렇게 막 쑥 내려갔다가 이런 롤러코스터를 안 타보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켈러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자신에 사로잡혀 있고 둘 다 지나치게 우쭐해진 결과라는 거예요. 너무 우쭐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너무 우쭐해졌기 때문에 확 내려오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처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상을 자기 이해를 형성하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실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교만하거나 자랑할 거리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도 없고 진정한 존엄을 지켜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자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가치 있게 여겨서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게 만들고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강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세상이 평가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4장 3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진 피러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을 하세요? 이런 말들. 아유, 당신 정말 대단해요. 어쩌면 그렇게 지식이 높으십니까?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사업을 일구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의 종이시네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말을 조금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못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 못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합니다. 할 말만 하세요. 이런 말이 그에게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시군요. 전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엄청 신경 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체면 문화권의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이 문화 자체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남들 앞에서 어떤 면이 서는지 안 서는지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막 옷 같은 것도 되게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신경 써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사람들 막 추리닝 입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수도 없이 봤어요. 잘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가늠하는 거예요. 남이 대단하다 그러면 제가 뭐 대단한 것 같다가, 남이 안 그렇다 그러면 안 그런 것 같다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행복해서는 안 되고 그냥 행복할 수도 있죠. 우리끼리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행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박관념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대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그냥 먹어서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식사 장면인지를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 표정 보세요. 너무 행복하고. 이런 맛있는 음식 이렇게 차려놓은 거 이렇게 사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해. 여기에 그냥 좋아요가 한 100개쯤 찍혀야, 그래야 그냥 내가 좀 중요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살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후에 그 구역 예배, 거기서는 구역 예배라 하는데, 구역 예배가 어떤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상당히 아주 오래 전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아주 힘들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세요. 그래서 집이 막 대저택인 겁니다. 이게 그냥 큰 집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저택이에요. 게이트 있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집이 돼 있는데, 집 자체가 그 중간에 이렇게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집은 이렇게 디귿자로 있는데, 여러분, 거실이 2개 있는 집이에요. 침실이 2개가 아니라 거실이 2개 있는, 침실은 뭐 엄청 많았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그동안 교회를 잘 안 나오던 한 청년이, 젊은 형제가 마음을 잡고 그냥 교회 이제 좀 잘 나오겠다면서 이렇게 마음 잡고 딱 나왔는데, 그날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그 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결단을 하고 돌아갔어요. 어떤 결단이냐? 내가 이런 집을 사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 안 나오겠다. 정말 주일에도 소처럼 내가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 형제는 젊은 사람이고 신혼부부라서 사실은 그렇게 큰 집이 필요가 없어요. 관리하기만 힘든 거예요. 근데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크기의 집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아우, 저 친구 참 대단하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남의 평가 때문에 분에 넘치게 큰 집을 사거나 너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원래 한국에 들어가지고 아반떼 중고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새 차를 바꿀 때, 어떤 그 사원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아반떼를 타고 다니십니까?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은혜를 너무 받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이 아반떼 이런 걸 타고 다닙니까? 대한민국 교수 중에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 체면이 있지 돌아다니시는데 하나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소나타가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샀어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어떤 미국 교회 부목사인데, 이분은, 그 사람은 저보다 좀 정신이 더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벤츠차를 빚을 내가 샀다가 이거를 빚 갚는다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요, 목회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어디 가가지고 교단에 뭐 임원 되겠다고, 총회장 되겠다고 온갖 수단 다 쓰고,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목회도 제대로 안 하면서, 여기 있는 교인들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막 파산할 정도로 빚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막 교회를 지어가지고 감당도 못하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의 평가는 조석으로 변해요. 오늘 영웅이라고 떠받들 사람들이 내일 그냥 바로 돌 던져요. 지금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막 군중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면 글쎄요, 그게 계속 갈까요? 자기들은 옛날 전직 전 대통령처럼 안 될 거라고 아마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나 그 평가가 계속 가지 않습니다. 기준도 제대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막 연발하던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당했잖아요.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막 제우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사까지 드리던 사람들이 바로 돌변해가지고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성향을 아셨던 우리 주님은 기적을 보고 자신에게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의 환호에 근거해서, 와, 왕이 되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십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우, 대단하시네요, 뭐 그런 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평가에 내 정체성을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수시로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그런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플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처럼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할까? 그것과 함께 내 가치도 확 내려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지만, 그죠? 아까 제가 말한 첫 포인트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값으로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그 아들을,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내주시겠습니까? 아들 그럴까봐 겁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것도 보통 아들입니까? 온 우주에
유일한 독생자, 우주의 왕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줄 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것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축구 선수인 메시가 3천억짜리라면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깊이 그 사실을 묵상해,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그 존재를 정말 움직일 때까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급상승하게 됐겠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으로도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3절 하반절 4절 상반절 보시죠.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도 나는 거기에 내 정체성을 뿌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거고, 그것조차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요즘 심리학자들은요, 이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생각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세상 심리학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기준을 가져라. 남이 뭐라고 하는데 휘둘리지 말고 너의 기준을 가져라. 네가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람인가를 자각해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네 기준을 세우고 네 기준을 분명히 한 후에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계속 살아라. 탁월하게. 그래서 좋은 기분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마돈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돈나라는 팝 가수 아시죠? 이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그러니까 자꾸 주문하는, 나는 특별한 인간이야, 특별한 인간이야.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의 느낌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 비어있는 자아를? 그런데 계속해서 넌 특별해. 그리고 넌 특별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미친 듯이 뭔가 특별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낮은 자존감에 대한 해결책이 맞습니까?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게 삶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내 느낌을 갖고, 자기는 양심에 그릴 게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걸로 자기가 자기 존재의 어떤 가치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양심에 그리끼는 것이 없었지만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도 양심에 그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내가 무슨 양심에 그릴 게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일 따름이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거 허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서 어떻게 자기 이해를 했으며 어디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까? 4절 전체를 한번 보시죠.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바로 주님의 평가, 주님의 판단에 놓여 있었어요. 오직 주님의 판단만이 그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분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흠잡을 게 없다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이제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의로우신 분, 그 평가가 가장 참되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죄가 없고 내가 볼 때 흠이 없고 너희들은 최고야.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몽둥이와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맞으셨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깎아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 기준이 완벽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실 수 있고 언제나 완벽하게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삭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는 왕중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처음부터 행위에 의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돈나처럼 무슨 특별한 걸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이 정체성은 또한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거기 있는 겁니다. 안 변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올라가고 못한다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불변합니다. 이 정체성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에 우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심지어 스스로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업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잘 키워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보내셨습니까? 이런 말 들으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어쩌면 그렇게 큰 집에서 사세요?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열심히 잘하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거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무슨 인상적인 이력서를 작성할 요량으로 즐겁지도 않은 온갖 일들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필요도 없는 학위를 받고 분에 넘치는 큰 차를 사거나 명품 옷 안 입어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극한 경쟁으로 내몰지 않아도 돼요. 너 서울대 가야 된다, 하버드 가야, 안 그래도 돼요. 그거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갈 사람 가고. 판결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판결 받으려고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마십시오. 사실은 판결이 이미 내려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마돈나가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받기 원하는 그 판결, 우리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판결, 그거 우리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흠잡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막 하나님이 이를 악물고 억지로 그냥 싫지만 사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사랑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이런 거 믿는 거예요. 딴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존 올트버그가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러드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이 달라스 윌러드 이 할아버지가, 이분이 수천 명이 모인 그런 모임에서 이제 강연을 한 거예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고 철학자고 교수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수천 명이 모인 모임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강연을 끝내고 차를 타기 위해서 자동차로 걸어가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그 정도 규모의 사람 앞에서 강연을 했으면 계속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내 강연이 어땠을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그때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유머를 빵 터뜨렸는데, 사람들이 그 유머 감각에 정말 따라왔을까? 그들은 돌아가면서 내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포인트가 가장 어필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윌러드는 마치 저녁 산보를 나온 사람처럼 너무 평온해 보이고 전혀 자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수천 명에게 강의를 한 강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에 따랐어요. 여러분, 그분은, 달라스 윌러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은혜의 복음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뿌리박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자아는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거나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즐겁게 도운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도운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윌러드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진 그 판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판결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판결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법정 위에 서서 사람들의 판결과 평가에 그냥 일희일비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법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계속해서 뭔가를 듣는 그 법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뭔가 판결을 듣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정에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재판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판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세상에 요동치는 기준도 없는 그 판결에서 벗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판결을 믿으시고 그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자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교만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하셨어요. 재판은 끝났어요. 판단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판결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그 판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이게 좀 생경하게 들릴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판결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의 판결이 내 안에 정말로 내 것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회복의 은혜라는 책에 소개를 했지만 달라스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빌 로렌스 교수님은 원래 더글라스 라이스라는 이름의 고아 출신이었어요. 이분은 어느 날 윌리엄 로렌스라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 부부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이분이 빌 로렌스 교수님이세요. 그 사모님이시고. 그래서 원래는 더글라스 라이스라는 고아였는데 이름이 빌 로렌스로 바뀐 거예요. 이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버려지고 삐뚤어진 고아였던 더글라스 라이스가 사랑받는 아들 빌 로렌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동안 그 입양되고 나서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거울에 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거울을 보면서 너는 더 이상 더글라스 라이스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빌 로렌스라고. 그걸 매일같이 외쳤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셨어요. 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엄지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누군가의 판단을 듣는다면, 그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듣거나 내 자신의 판단을 듣거나 어차피 누군가의 판단을 듣는다면,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을 규정한다면 왜 수시로 변하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의 판단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판결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비판에 조마조마할 필요 없습니다. 무시당할까 봐 노심초사 가진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으려고 가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 너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선언한 판결에 따라 복음적인 겸손과 참된 자유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